네, 지난주 설교 후에 제가 옷장을 정리했을까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꽤 여러 분 계셨습니다. 예. 예? 아, 대단히. 솔직히 말하면 주 초에는 시간이 없어서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목요일 날 아침에 제가 일찍 좀 일어나서 원고 첫 마디를 쓰면서 목요일 날 정리를 했어요라고 원고를 썼어요. 다짐인 거죠. 못했어요 그날도. 네. 금요일 날 제가 원고 1차 원고를 통역팀에게 보내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목요일이라고 써서 보냈어요. 하지도 않고. 네. 그래서 제가 어제 다시 원고를 토요일로 바꿨습니다. 네, 토요일 날은 했겠어요? 네, 못했어요. 어제 밤에 정리를 해서 오늘 아침에 수거함에 넣고 왔어요. 뭐 박수 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네. 옷 정리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 고민되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꽤 괜찮은, 잘 입진 않지만 꽤 괜찮은 옷들이 있는 거예요. 메이커 옷들이요. 안 입거든요. 근데 아예 안 입는 것은 아니고 매년 한두 번씩 진짜 구색을 위해서 입는 거예요. 진짜. 더는 안 입어요. 왜냐면 어차피 몇 번 더 입으면 드라이어 해야 되는데 드라이어 해야 되는 옷이 또 아깝거든요. 그 돈이. 그러니까 진짜 구색을 위해서 1년에 한두 번 입는 거예요. 드라이어 안 해도 될 정도까지. 그런 것들이 봄 코트도 있고 또 겨울에 입는 양모, 따뜻한 양모 조끼도 있고요. 이걸 입을까 아닐까를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안 입어요. 근데 제가 뭐 때문에 고민하냐면 정리를 이것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를 갖고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어젯밤에. 뭐냐면 욕심이 있는 거죠. 안 입는데 여전히 욕심이 있는 거예요. 핑계들이 돌아요. 이건 다른 분 주면 더 낫지 않을까? 줄 거면 미리 주든가요. 이런 욕심이 자꾸 핑계가 들어요. 어쨌든 오늘 아침에 다 버렸는데요. 요거를 아내만 몰라요. 여기 있어요 지금? 없을 겁니다 아마. 아이들 보냐고. 네. 요즘 그리고 유튜브도 잘 안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만 말 안 하면 돼요. 네. 이제 더 이상 안 채우려고 그래요. 안 채워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신발을 3켤레를 신는데 운동화 하나, 그 다음에 캐주얼 구두 하나, 제가 지금 신고 있는 구두 하나 이래요. 운동화는 여름, 겨울 안 가려요. 그냥 하나 있으면 그냥 그걸로 쭉 신는데 지금 이제 겨울 운동화 갖고 사시사철 신는 거예요. 그리고 캐주얼 구두는 그냥 주일 외에는 거의 그거 신고 다녀요. 그리고 이제 지금 신고 있는 게 주일과 또 중요한 예식이 있을 때 신는 그런 정장 구두예요. 이렇게 3켤레가 저는 지금까지 신발이 3켤레를 넣어본 적이 없어요. 이걸 언제 바꾸냐면 신발이 바닥이 닳아서 물이 새면 그때 바꿔요. 저는. 여러분 제가 그때까지 신발 신는 거 아무도 모르실 겁니다. 왜냐하면 워낙 플레게를 잘하거든요. 위만 보면 하여튼 새 거예요. 늘. 워낙 깨끗하게 플레게를 해갖고 다니기 때문에 잘 몰라요. 여러분들은. 그러다가 이제 바닥이 다 캐주얼 구두까지는 바닥이 새요. 그냥. 그러면 이제 그걸 바꾸는 거고 정장 구두는 바닥이 셀 일은 없어요. 뒤꿈치가 너무 많이 망가졌는데 한 번 갈고 두 번 갈았는데 더 갈기 좀 어려운 정도가 되면 이제 그때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한 주기가 한 5년, 6년 이렇게 빨리 신는 건 5년, 좀 덜 신는 건 6년 이렇게 되면 제가 이제 주기로 신발을 한 번씩 바꾸는 것 같아요. 지금도 딱 그렇게인데 너무 감사하게 바꾼 지 얼마 안 돼요. 2021년에 하나 바꿨고 22년에 바꿔서 앞으로는 구두 바꾸는 일이 제게는 없을 것 같아요. 당분간은. 이런 제가 옷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제 돈 주고 옷 사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그런데도 안 입고 나눌 것들이 어제 살펴보니까 꽤 많더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또 그 중에서도 아까워서 마음이 할까 말까 하는 마음이 드는 것들이 제 속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나도 좋은 것은
아까워하는구나. 메이커 아닌 건 다 잘 뺐거든요. 근데 메이커가 되니까 딱 이제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게 그냥 우리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 넣고 나니까 얼마나 속이 시원하든지요. 우리 지난주 말씀 한번 볼게요. 우리 시대에 필요한 것들을 사람에게 흘려보내지 않고 우리가 쌓아놓으면 그것들이 우리의 욕심에 대한, 그리고 우리의 죄에 대한 증거가 되어서 그래서 우리를 불살라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누군가는 먹을 게 없는데 나는 쌓여 있다면, 누군가는 한쪽에서는 결핍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나는 나눌 생각이 없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꽤 먼 거예요, 여러분. 내 눈앞에 누군가 죽어갈 때 나는 내일 먹을 빵을, 그리고 한 달 먹을 빵을, 1년 먹을 빵을 움켜쥐고 있다면 성경은 그걸 분명히 죄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 울고 통곡하며 돌아오라. 나누며 살아야 된다. 그게 성경이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 지난주 그 말씀에 이어서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의 삶에 대한 경고를 해요. 하나는 어려운 사람을 직접 착취하는 것, 그거 하지 말라고 경고하고요. 또 하나는 내 마음에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내 마음만 배부르게 하는 것, 그것도 자기밖에 모르는 삶이다, 경고하는 게 오늘 말씀의 두 가지 이야기예요. 먼저 4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읽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여러분, 이게 착취예요. 마땅히 주어야 할 싹은 주어야 됩니다. 안 줄 이유를 내가 만약에 찾자면 수없이 많이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삭을 주지 않으면 그게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기업들은요, 특히 이 싹을 주는 일에 여러분 분명히 했으면 좋겠어요. 그건 작은 기업, 자영업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렇게 선교도 많이 하고 복지재단도 세우고 헌금도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 칭찬받는 그리스도인 기업가들이 노동 착취를 가장 많이 하는 기업으로 꼽힐 때가 종종 있어요. 여러분들도 보셨을 겁니다. 그런 기업들이 보면 기독교 기업이라고 광고하는데 보면 M&A를 통해서 기업의 사세를 확장하고 그리고 성장하는 기업들도 꽤 많아요. 여러분, M&A를 통해서 하면 노동 착취가 되거나 아니면 고용의 안정성, 이게 어려워요. 불안정성이 커져요. 어쩔 수 없이. 이걸 이길 수 있는 M&A는 없어요. 그런 것들을 감수하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 기업이. 저는 기독교 기업들은 그런 것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일을 시키면 가능한 사업이 무너지지 않는 한 다른 기업보다 내 직원들 좀 더 후하게 주고 그들과 함께 나누고 서로 함께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속에 있어야죠. 그래야지 기독교인이죠. 기독교 기업이죠. 그게 주님이 가르치신 거거든요. 이건 저는 작은 사업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해요. 우리 교우들도 큰 사업은 없어도 작은 사업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우들 모든 사업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 뭐 아무도 대답을 안 하잖아요, 그렇죠?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이 소리를 지르고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다. 여러분, 그 삭이 소리를 지르고 우는 자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일하세요. 우는 자의 소리에 응답하세요. 가만히 있지 않으세요. 그렇게 응답하셔서 보낸 사람들이 선지자들이고요. 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정의를 선포했어요. 빼앗지 말아라, 억압하지 말아라, 함께 도와주면서 살아라. 그게 하나님 나라다.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기까지 제 얘기 들으면 내 얘기처럼 들리시는 분은 아무도 없죠? 그렇죠? 나는 이렇게 착취하면서 살아본 것 같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네, 그래서 나 혼자 착취하겠다고 살진 않았으니까 한번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5절로요.
5절이 직접 착취하는 죄를 범하는 것이라면요, 4절이 5절은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사륙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아멘. 여기 사륙의 날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심판하시겠다고 하신 그런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날이 되면 네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증거가 돼서 너를 삼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때까지, 그 마지막 날까지 자기 자신을 전혀 돌아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 있어요. 나는 그렇지 않아. 마지막 날이 되면 주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사치하고 방종하여 너만 마음에 살을 찌우고 있었다. 여러분, 사치와 방종은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삶의 모습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마음을 살찌게 했다는 것은요, 나 자신만 편하면 되고 나만 안위하면 되고 나만 보장이 있으면 된다는 마음으로 풍요롭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을 말해요. 이것과 아주 흡사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적이 있어요. 누구 이야기냐면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부자는 좋은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그 생이 자신이 살고 있는 생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즐기며 즐거워하며 살았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는데 거지 나사로예요. 그는 부자의 대문 앞에서 몸에는 온갖 헌대가 있었고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생명을 부지하며 살았다고 그렇게 말씀은 기록해요. 어느 정도였냐면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할 정도로 고통스럽게 그렇게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둘 다 죽었어요.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고 부자는 지옥으로 갔어요. 그리고 고통스러워하는 부자에게 마지막에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해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어 하실까요? 부자는 무조건 지옥에 가는 거야, 그 말씀하고 싶으셨을까요? 아닙니다. 그 부자가 겨우 자기 집 앞에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헌대를 계획에 핥고 있었던 그 나사로 하나도 돌보지 않았다는 것, 그걸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살았을 때에 홀로 좋은 것으로 입고 호화롭게 즐기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게다가 그것도 나 혼자 잘 살면 된다고 마음의 풍요를 채웠으니 같은 시간 누군가는 자기 집 앞에서 죽기보다 어려운 고통을 당하고 살고 있었는데 그는 그걸 알지도 깨닫지도 못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부자는 그렇게 그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나라를 멀리했으니, 하나님의 정의를 멀리했으니 그는 죽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자격이 없다고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거지 나사로는 뭘 했기 때문에 의인이 되었어요? 그는 지금 뭐 때문에 아브라함의 품 안에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의인은 구원받은 사람을 말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에요.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거냐면 오늘 본문의 맥락에서는 부자들의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불의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오늘 문맥에는 분명해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불의에 대한 반대 개념으로 그를 뭐라고요? 의인이라고 칭하는 거예요. 부자들의 착취와 홀로 누리는 그 삶을 불의라고 본다면 그 반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그냥 의인이라고 봐야 될 만큼 이 착취가 그렇게 불의하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오늘 아무 이야기 없이 그냥 이 말만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대항하지 않았다. 이 말만 듣는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한 분이 떠오르지 않으세요? 예, 예수님이 떠올라야 맞아요. 철저히 홀로 외롭고 괴로움을 당하고 핍박당했었고요. 당시 거대한 기득권에 맞서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가셨던, 대항하지 않으셨던 예수님을 떠올리게 하는 겁니다. 야고보는 당시 예수께서 핍박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모습을요, 오늘 가난한 자들이 고통받고 아파하는 모습을 알게 하는 도구로 삼고 싶어서 이런 말을 꺼내는 거예요. 보라, 지금 가난한 자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우리의 이 욕망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와 뭐가 다르냐? 그 욕망은 하나도 다르지 않다. 그렇게 야고보는 말하고 싶은 겁니다. 너는 아니라고 얘기하고 그냥 너 혼자 예수 잘 믿으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 속에 있는 욕망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와 같은 거야. 우리의 이 죄성이 주님 앞에서라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라도 드러나야 되는 거라, 그걸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보면서 당시 예수 공동체가 바라보았던 가난,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나사렛 목수의,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었어요. 이때 목수라는 단어가 테크톤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월급을 받던 목수도 그렇게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또 자영업처럼 분류할 수 있는 그런 목수도 같은 단어를 썼어요. 당시 경제활동에는 여러분 상당 부분은, 많은 부분들이 혼자 무엇을 만들어서 바꾸거나 혼자 무엇을 재배해서 바꾸어 먹는 물물교환 형태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 그런 형태에서 기술을 가지고 먹고 사는 자영업은요, 당연히 그 마을 사람들의 물질적인 상황이 어떤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도 당연히 바뀌고 그것을 따라가게 되는 것들이 많은 거죠. 마을의 경제 수준에 의존해 있는 것이 이 손으로 기술로 먹고 사는 사람들의 생활 상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렛은요, 당시 가나안에서 갈릴리는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 살던 곳이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나사렛은 더 가난한 사람들이 살던 곳이었어요. 당연하게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자랐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마음에 품으셨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배제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상상할 수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아무리 가난해도 그곳에 부자가 있어요. 그곳에도. 그리고 그런 지역에서는 대부분 그 부자가 그 지역의 부를 거의 혼자 독점하는 형태로 그렇게 부자들이 소수가 모든 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대부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가난한 자들을 그냥 착취하고 그들에게서 무엇을 빼앗는 것을 어떤 죄의식도 없이 이게 우리의 삶이야, 생활이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시스템으로 그들에게서 착취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하게 여겨졌던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그들과 싸울 수 있습니까? 변호사를 살 돈이 있어요? 그러니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손길만을 기다리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그게 그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의 전부였어요. 초대교회 신자들은 대부분 그런 삶을 몸으로 살던 사람들이었고요, 그리고 초대교회 전도자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이고 그런 전도의 상황 속에서도 그런 삶을 살아갔어요. 예수님의 가난한 자들에 대한 축복은 바로 이런 환경 속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억압받고 착취당하고 울고
고통스러워하는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가치와 의미를 지닌 곳이어야 한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 나라는 동일합니다. 다 하나님께서는 모두에게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셨습니다. 이렇게 가르친 것이 산상설교고요. 산상설교의 팔복이 그 핵심이에요. 물론 산상설교의 팔복에서 나오는 그 가난하다는 뜻은 영적인 가난을 말하는 게 맞아요.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비우고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가난해질 때 그 갈망을 가진 자들이 얻는 하나님 나라인 것이 분명해요. 그렇지만 그 가르침을 주기 위한 모티브는, 그리고 그 모티브에서 진짜 그들에게 무엇을 보게 하고 싶으셨는지는 그가 살아왔던, 그리고 당시 사람들이 겪고 있던 그 가난에서 나온 것은 분명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자들도 들으라고,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자신을 살찌게 하고 있는지 들으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배고픈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배부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는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웃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서 컴패션에서 늘 소개하던 소개가 생각이 났어요. 컴패션이 가난하고 어려운 나라의 아이들을 1:1로 결연해서 돕는 거잖아요. 우리가 돕는 그 아이들이, 제가 프레젠테이션 할 때 늘 그 얘기를 해요. 우리가 돕는 그 아이들이 자신들을 가치 없고 희망 없고 능력이 없는 사람들로 여긴다는 거예요. 컴패션이 그 아이들을 돕는 이유는 그 아이들에게 너희들은 가치가 있다고 말해주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희망을 갖게 하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채워주는 역할을 한다고 제가 그렇게 늘 프레젠테이션을 하잖아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첫 번째 마음이 뭐냐면 confession, 같이 아파하는 마음, 및 개fü를 갖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 땅에 무너뜨린 하나님의 가치를 찾는 일 중에 하나, 그것이 우리 마음에 먼저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같은 마음을 품는 것, 컴패션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삶에 그런 하나님의 가치가 계속 채워지고,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진짜 주님의 마음으로 보기 시작하면, 그러면 주님께서는 그들에게도, 가난한 나라의 아이들에게도, 또 우리 주위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게 하고 같은 공동체의 삶을 알게 하고요, 그렇지 못한 부자들에게는 회개할 것을 성경은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에서는요, 누가 돈을 얼만큼 벌건 그 돈은요, 누군가의 땀과 고통을 딛고 만들어지는 겁니다. 어떤 돈이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시스템이라고 얘기하고 그냥 두면 안 되기 때문에 뭘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다 똑같아요. 나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다? 그저 내가 돈을 가지고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좀 더 버는 게 뭐가 그렇게 나쁘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돈을 번다는 것을 우리가 불로소득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세상에 불로소득은 없습니다. 누군가가 그것 때문에 희생을 당하는 거예요. 누군가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져요. 집값이 올라서 돈을 벌었어요? 왜 그때 투자하지 않았어? 그런 얘기 제가 듣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 그 집값이 오른 만큼 누군가는 아예 이제는 자기 몸을 누릴 만한 집도 사기 어려운 환경에 빠지거나, 또는 그 집값이 오른 만큼 월세와 전셋값을 감당하지 못해서 고통스러워해요. 은행 이자로 돈을 벌었어요? 예, 은행에 저금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이자도 받아야죠. 그런데 내가 은행 이자로 돈을 벌었다면 그 돈을 빌려 쓰는 사람은 그만큼 더 큰 고통을 받습니다.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그걸 서로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식이나 펀드로 돈을 벌었어요? 여러분,
그건 그저 내가 운이 좋았던 것이 아니라 그 기업의 노동자가 미래에 희생할 대가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동일하게 똑같이 땀 흘리고 똑같이 노력하는 것 외에, 그 가치 외에 어느 것도 누구도 더 많이 벌거나 더 적게 벌어서 생기는 모든 것들은 다른 누군가의 땀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알아야 돼요. 때로는 누군가의 고통이 들어가요. 그래서 주님은 애초에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가진 자가 없는 자를 핍박하지 말아라. 더 가지려고 욕망을 갖지 말고 좀 내려놓아라. 내가 가졌으면 다른 사람을 좀 도와주면서 살아야 된다. 이런 주님의 가르침이 성경에서는 자신의 재산 절반을 떼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내가 착취했던 것을 두 배로 갚는 것으로 드러났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단언으로 그렇게 성경에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사시는 동안 이 땅 안에서 그 삶을 경험했고, 또 공생애 동안 그 삶을 이 땅 안에서 어떻게 바꿔내야 하는지를 스스로 살아가면서 우리들에게 보이시고 가르쳐 주셨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으로 돌아가고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렇지 않다, 시스템이다라고 그냥 그렇게 말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에 당신이 말씀하시는 것을, 가르침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를 지금 내가 얼마나 가졌는지 그 경제적인 차원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주님 앞에서의 신앙과 사랑의 관점으로 보기를 원하세요. 돈을 내가 얼마나 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것을, 그래서 내가 그것을 재물을 흘려보내는 것으로 증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가르치시고요. 그런 마음을 우리 속에 품고 내가 그렇다는 것을 주님 앞에 알기를 원하고 계세요. 가난한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한 것은 그들이 진짜 의인이어서가 아니라 돈이 가장 악한 것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예수님의 방법이기도 했어요. 가난하고 어려울 때, 우리가 진짜 가난하고 어려웠을 때 예수님이 가장 소중했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더 좋은 것이, 지켜야 할 것이 많아진 우리를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어떤 이들에게는 예수가 가장 소중한데 그 예수가 있어야지만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은데, 어느새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 때문에 예수님을, 진짜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선지자가 사라져가는 시대에 야고보가 다시 그 선지자의 소리를 외쳤어요.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이제 선지자가 다 사라져버린 시대에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에게 다시 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우리가 알고 외면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진 재물 중에 혹시 그 재물이 억울하다고 소리칠 재물은 없는지, 내가 가진 무엇이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데 나는 그저 늘 눈 감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 해가 지나면, 시간이 흐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살 날이 더 많은 것이 아니라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가 주님을 만날 날, 떠날 날이 가까워 오고 있다는 종말론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몸이 가벼워지고 우리의 인생이 비워지고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하나님 안에서 자족할 수 있어서 주님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역사는, 그 지나간 역사는 그 기억과 그 기억을 현장에서 살려내는 힘이 있을 때 역사는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은요, 참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깨닫는 것과 그 깨달음을 오늘 주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살아가고 삶이 될 때 참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것을 저는 믿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께서 너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물으시면 하나님을 참되게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 삶을 따라서 증거가 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